반갑습니다. 오늘 아멘. 거룩한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오늘은 고난주간과 사순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날을 대토요일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기간은 단 이틀밖에 안 되지만 앞뒤 3일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날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었는데요. 부활의 날이 초실절이 된 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날이 초실절이 된 셈이 그래서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온 지구의 모든 나라가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정말 우왕좌왕하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받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세계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엎고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19가 멈추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우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더욱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뜻을 의미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이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의 공예배라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왕좌왕하는 이때, 우리가 이 현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때에 내리셨는지 우리는 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정부에서는
제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이것을 제지하고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것으로다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생각해 본다면 바이러스, 이 균을 왜 이때 보내셨는가? 이것을 보내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정부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우리 모임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우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즉 신앙인이 아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지 않았나?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예배였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일체를 부르짖어서 WCC가 생겨나고 이제 구원의 길은 다 그 믿음 속에 다 있다고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이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방향을 잃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너머에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징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징벌 속에서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거룩한 행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들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고 기도 속에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에베소 6장 18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역습으로 인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막아주시길 철회하며 금식하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니느웨에 이제 40일 후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왕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삼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에는, 유물론적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김일성 사진을 붙이고 그것이 우상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에 교회가 없다고요? 교회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 삼자교회예요.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대로 이제 시진핑의 사진을 걸으라고 한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철탑을 파괴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핍박 억압을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대한민국이 어느 대한민국입니까? 6.25 때 정말 배고파서 6.25 끝나고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상의 덩어리였던 조선시대 때에 선교사들의 그 목숨 바친 그 핏방울의 떨어짐으로 이 땅의 재앙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내리심이 경제대국이 되고 이제 전 세계의 파송국가, 선교사 파송국가 제2의 이 면류관의 영광을 쓴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사탄의 이 노름에 이 사탄이 이제 이 나라의 영권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걸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 조찬기도회를 하면 대통령을 모시고 조찬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명망 높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십니다. 자, 그때에 꼭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치를 하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 늘 참석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실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또 장관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볼 그러한 발언하는 거 기사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모든 술집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업집에서 이제 발진자가 생기니까 이제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서 왜 편파적인 행정을 하느냐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는 길은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제 위험한 지경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예수도가
예수도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준비시키지 않았나? 왜 그것을 생각 못합니까? 그 자리를 걸고 총리 자리를 걸고 대통령님이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직원을 왜 못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들 종교를 따져보면 기독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을 걸고 악법을, 지금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동성 차별금지법 이거 이제 처리를 한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멜렉 군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그 징벌이 있을지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명예롭게 알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아래서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백성들은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돌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금식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뿌리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니느웨의 성의 그 금식 회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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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풍을 일으켜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 같은 장애물이 열리기를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BC 750년경 우시아가 왕으로 있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으로 인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의 눈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고 황홀함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오는데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가슴을 치며 망하였도다,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줄 알았던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이 거룩한 빛 앞에 너무 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볼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내 죄를 사했노라고 하며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죄를 태워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백성들, 아수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암담한 암흑시대를 탄식하시는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send me,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권이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현상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사명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진리이며 그 진리 가운데 보혈의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나와 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며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의 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 복된 이 자리, 이 단에서 이 현실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그 도로 이 현실을 우리가 이기자는 것입니다. 현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현상에 무릎 꿇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킴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교인으로 끝나만 한답니다. 신앙인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권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세상의 왕들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우시야 왕은 초창기 때 하나님에게 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선거로다 다시 재정권을 한다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현상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에 정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영안이 열린 이사야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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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영안이 열려서 이 시대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비상하시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눈이 있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영안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방황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영안이 열릴 때 돌무더기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보며 그 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에베소 1장 18절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도 밝아야 하고 지안도 밝아야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릴 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죽고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오직 영으로 살아서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정말 눈물나고 억울하고 또한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영으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구루터기는 남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주의 종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진리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육으로 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힘이 들어 고통이 따르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로잡히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주 하신 성령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세세한 음성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다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도 때와 시기를 맞추는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를 능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자기는 거룩했다고 믿었고 자기는 깨끗했다고 믿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던 그 왕도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현실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도 편하게 했던 것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내 사정에 따라서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나에 맞춰서 그동안에 드렸던 것을 나는 충실히 예배드렸다고 믿고 나는 신앙생활 나는 직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믿었던 것을 이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이제 억압을 받고 제재를 받고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예배드리세요. 간섭하는 이때가 이제 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그랬듯이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이 그 취한 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그동안에 나는 충실했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제일 큰 그 제몫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겠다고 할 때, 자, 사울왕도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겁니다. 또한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때의 제사장 80명이 울면서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보잘것없는 찌질이들이 제사장 너희들을 내가 상대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 주의 종, 사명자,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직분입니다. 하늘의 직분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의 울면서 만류하는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것을 자기가 한 겁니다. 월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정치를 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사람의 권력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만해진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 불을 밝힌 것 왕으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침을 당하는 크나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나는 잘했어, 나는 잘했고, 나는 충실했고, 나는 열심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은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기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시야를 버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한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의 죄의 상징입니다. 지구화를 막론하고 한센병에 걸리면 모든 직책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버리시니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사야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충격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혼란한 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때에 우리 역시 믿음의 종들은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크리스찬, 주의 종, 사명자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때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징벌들,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지면서 그 아무리 잘라내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서 다시 싹을 틔워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진정으로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국의 삼자교회가 아닌 그러한 우리가 본질이 되는, 예배가 본질이 되는 그러한 속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돼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때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결집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새로운 수순이 되기를, 새로운 거룩한 충격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벌이 아버지, 이 징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되지 않기를 아버지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 WCC라는 아버지 이 사탄의 이 노름에 아버지와 무릎 꿇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다 못해 우리에게 이 아버지 이 징벌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룩한 빛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려우시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전이 성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외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절규가 주님 전에 상달되기를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내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요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고 아버지 이 자리 이 거룩한 이 장소 이 제단 끝까지 지킬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에서는 주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권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이 영상을 보는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크리스찬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주여 능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지옥에서 허락하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